새로운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정신병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환자가 창문을 활짝 열더니 나는 예수다 하면서 손을 딱 벌리면서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다. 예. 근데 그때 마침 위층에서도 창문이 열리더니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좀 황당한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간 고통받던 걷지 못하던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그게 노동이 된 거죠.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듯이 나도 그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한 것뿐이다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일로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로 변모하게 되죠. 오늘 이 정신병동의 우스개 얘기처럼 유대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요, 하나님이란 뜻과 동격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게 어디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접하기라도 하는 날엔 목욕 제기하고 만나야 될 만큼 거룩한 하나님을 함부로 네 입에 놀려?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미쳤구나. 신성 모독 죄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나는 할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한 이 일을 너희들이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행한 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권위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친서를 이웃나라에게 친서를 전하거나 또 백성들에게 왕명을 전할 때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전령들을 보내죠. 이웃나라 갈 때도 친서를 들고 전령이 가고요. 백성들에게 왕명을 전할 때도 전령들이 가서 왕명을 읽죠. 그때 이 전령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권위는 왕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웃나라도 그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요. 백성들도 그 왕명을 받을 때 전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왕명을 받습니다. 전령이 전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그 전령 뒤에 있는 왕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령이 가진 권위는 왕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미쳐서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고 권위를 위임받아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임한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위임한 내용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래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 두 번째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원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위임하셨다는 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위임된 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전령이 왜 중요하냐면 전령이 왕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령을 통하지 않고는 왕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죠. 전령은 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 이 전하고자 하는 그 안의 내용도 이 위임된 자를 통하지 않고선 성취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라는 것은 고유한 것에 붙이거든요. 태양, the sun, 그죠? the sun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달도 그렇죠. 달도 the moon입니다. 저거는 the moon 유일한 달이고요. 지구도 마찬가지죠. The earth라고 하는 이유는 지구도 하나예요. 동일하게 the way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The truth 여러 진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시다 말씀하는 거고요. The life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름으로만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권위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는 바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위임이라고 했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예수 이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영생을 얻은 자를 표현하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 책임 없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갈 것인가 심판으로 갈 것인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으로 갈 건데 생명 가기 전에 사망에 놓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중립된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 중립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다 사망 가운데 놓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얻는 자들은 이제 그 사망에서부터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린 이미 사망에 놓였던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딨냐는 거예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인 겁니다. 예수 믿어 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더 놀라운 표적을 구할 일이 없어요. 이미 사실은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나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만 생명의 주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게 내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증거를 우린 이미 체험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우린 이미 누린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의 특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늘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절망하기 때문에 늘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죄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나는 입술에 범죄하지 않아야지. 그렇지만 하루를 살다 보면 끊임없이 또 입술로 범죄하고요. 생각으로 범죄하고요. 늘 죄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 때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면에선. 이미 깨달은 자들에겐 이거보다 놀라운 소식이 없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그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막 입이 이렇게 꼬이죠.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들이란 뜻이기도 하겠죠. 아들의 음성. 왜냐하면 그 음성만 나를 살게 하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다면 내 안엔 무슨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냐면 예수의 그 아들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죠. 어디 막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면 부모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놓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뭐예요? 부모를 찾을 때,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찾을 때 막 부르죠. 조용히 찾지 않잖아요. 누구야? 아무개야? 부르죠.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삽니다. 그리고 알아들어요. 곧바로. 아이의 울음소리조차도 아이가 대여섯 명이 앉아서 울어도요.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 구분해낼 수 있잖아요. 부모는요. 소리란 게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화장실 가서 막 무서워서 엄마 어디 가지 마. 아빠 어디 가지 마. 화장실 안에 있을 때 계속 뭘 확인하냐면 부모의 소리를 확인해요. 아빠 있어? 아빠 거기 있어? 그럼 있어. 그러면 안심하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안전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동일해요. 성경도 우리에게 들음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주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왜 들으라 귀 기울이라 자꾸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는 자들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약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언서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유일한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에 보면 교회를 총칭하고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등장하죠. 제가 이것도 살펴봤었는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계속 말씀하세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교회일 수 있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7교회 모든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예수님만 구주라는 사실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가치와 믿는다는 가치가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듣는 게 이처럼 중요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찬양팀 할 때 참 기억에 남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총무셨던 집사님인데 이분은 참 섬기는 모습이 참 민감한 분이세요. 항상 리더에게 집중하고 리더가 뭘 원하는지를 살피고 챙깁니다. 총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한 번은 찬양을 인도하는데 목이 너무 그날따라 물이 다 마셨는지 물이 없었는지 이렇게 보니까 목은 너무 아픈데 찬양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 만큼 목이 아픈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쓱 물컵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리더를 살피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마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물컵이 올라왔던 거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제가 물을 좀 갖다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죠.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물리적인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도 들리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이 메시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온통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삶의 순간마다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부는 바람에도,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스컴에 반복되는 뉴스를 보면서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의 소망이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들으려고만 해보세요. 늘 주님께 집중한 자들은 끊임없이 이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된다니까요. 믿음은 어디서 듣습니까? 들음에서 말미암느니라. 끊임없이 그분께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매일 이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주님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그 믿음이 있다면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의 음성을 놓치시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것이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흰 보좌 심판, 우리가 예전에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많이 말하죠. 이 흰 보좌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때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세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되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옷 입는다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옷을 입어보세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외부에서 나를 볼 때 뭘로 보입니까? 예수님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며 의롭도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엔 여전히 더럽고 지저분한 거 투성인데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긴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실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만약 주일날은 그리스도를 입은 것 같은데 평일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산다,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말에도 행동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행위를 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낸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면 아멘, 순종하며 그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낮에 누구 아무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만날 때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 알게 하시고 제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그 지체를 만나보세요. 내 입에서 막 저주와 비판과 정죄와 막 더러운 말들 하겠습니까? 그와의 만남 속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순간순간 대화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대화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듣기 평가가 있죠. 듣기 평가를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쫙 읽어주죠. 이때 집중력이 틀어지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듣다가 대부분 잘 들었는데 중요한 한 단어, 한 구절 정도만 놓쳐도 절대 답을 맞출 수 없어요. 문제는 교묘하게 꽈여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잘 들어야만 정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해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마지막 날은요, 모두 다 부활한대요. 모두 다. 다만 내용이 좀 달라요.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한대요. 근데 이 표현이 이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죠?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행위는 뭘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어떻게 살아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행위를 따라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결정되는 거예요. 네 삶에는 예수가 없었구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로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너의 삶에는 예수가 없구나. 그럼 의롭지 않은 거죠.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참 믿음은 뭐냐면 매사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삶이고, 이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냈으니까요. 다시 말해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아내니까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주님의 음성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먼 미래에만 구원과 회복과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구원과 회복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과 부활과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마침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오늘 내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언젠간 부활의 경험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데 언젠간 주님과 영원토록 살 시간이 허락될까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어떤 영화표 사듯이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자가, 오늘 내가 예배의 감격이 뭔지 모르는 자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할 텐데, 예배의 감격이 뭔지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리겠어요? 오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삶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